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황영식 목사님으로부터 너무 과찬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황영식 목사님을 안 것이 벌써 30년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 황영식 목사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눌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한결같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래서 우리 황영식 목사님을 알고 지내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항상 행복하고 늘 기운이 되는데, 또 이렇게 칭찬과 함께 이 강대상을 비워줘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6장 4절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6장 4절을 여러분은 읽으실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라고 하는 말로 했는데, 이게 옛날 개역 성경이고 그 개역 성경을 개정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말로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것만큼은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훈계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가르쳐서 똑바로 세운다는 점에서 교훈이나 훈계나, 교훈은 내가 받은 주님의 명령 혹은 내게 주시는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훈계는 우리의 자녀들 혹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운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문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원문은 확실하게 다른데,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가끔 어리석은 질문을 좀 자주 합니다. 물어보는 순간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그래도 저는 꼭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센 사람 되고 싶어요? 약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죠. 자,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분이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가진 것이 많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그럼 왜 물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얼마짜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그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줄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티켓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 티켓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어느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그 한 끼 식사를 그곳에 가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거기 한 끼에 500만 원짜리 식사도 있고요,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5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나는 얼마짜리를 먹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내가 생각해 보았을 때 난 이만한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얼마짜리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외람된 예죠. 왜냐하면 사람을 얼마짜리라고 얘기한다는 게,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얼마짜리 밥 한 끼로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무리가 되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해주고 싶은 말을 좀 실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 식사를 한 끼 대접을, 멋지게 대접을 받으면 내가 내 가치에 맞는 대접을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갔는데 막상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 식당을 예약을 하고 그 자리에 가서 난 누구요? 라고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딱 데리고 갔는데, 내가 이만한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지고 난 걸 보니까 라면 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화나겠죠? 제가 묻고 싶은 건 사실은 뭐냐면, 왜 화가 날까? 거기에서 당연히 화가 나겠지라고, 그것도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화가 나겠죠. 이럴 것 같으면은 뭐하러 그런 전화를 나한테 하며, 이거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예를 생각해 놓고 거기에서 만일 내가 기대한 것에 너무 턱없이 대접을 받을 때 내가 화가 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왜 화가 나야 되나? 그렇죠? 왜 화가 나야 돼요? 처음 질문으로 가봅시다. 진짜 센 사람은 누굴까? 이 비슷한 질문을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를 벌어야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를 벌면 내가 부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대개 이런 질문을 하고 나는 얼마를 벌고 싶다, 내가 얼마만큼 벌면 부자로서 나는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그분이 한 얘기로 한다면 돈이 필요해라고 하는, 나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 힘이 들어, 돈이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더니 상관없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진짜 부자는 괜찮아, 난 지금 너무 행복해, 돈에 매이지 않았고 돈 때문에 내가 구차하게 내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고 어디 가서 구걸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필요하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거를 너무 늦지 않게 채워서 내 인생을 채워나가서 이루어 나간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자인 척하는 사람도 생기죠. 부자인 척은 뭡니까? 정말 돈이 아쉽고 필요하고 내가 돈에 쩔쩔매고 돈에 매여 있는데 안 매인 척하는 사람. 진짜 센 사람은 나는 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해, 나는 아쉬운 것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누구한테 내가 힘 없다고 가서 굴복할 필요가 없고,
내가 어디 가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집에 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분해가지고 잠 못 자고 나는 그런 일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센 사람이고, 굉장히 근력이 좋고 펀치가 세고 세계 챔피언을 했더라도 내가 조금만 더 셌으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직 센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만큼 약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약하다, 나는 충분히 세지 못하다라는 하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열등감에 휩싸일 거고, 때로는 조바심을 칠 거고, 나보다 더 강하다라고 여기는 사람 앞에서 어쩌면 내가 비굴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하고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죠. 내가 충분한 힘이 있으면 나는 그 힘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힘이 있어야 된다, 나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가 그 기운을 써야 될 때, 힘을 써야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힘을 쓰면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가 처음 예수 믿을 그 해, 고등학교 1학년 개학을 해서, 고등학교 입학해서 개학을 해서 학교 다니면서 3월 달에 우연히 바로 앞에 있는 친구가 나를 전도를 해가지고 또 교회 좀 가자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교실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잊지 못하는 게, 바로 그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투닥투닥거리고 막 그러더니 뭐 이것저것 집어던지기 시작하고, 의자 집어던지고 조그만 이게 1인용 걸상 집어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내가 잊지 못하는 그 친구가 한 말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왜 내가 부끄러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다른 어떤 말을 한 것은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한마디 말은 생각이 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날 뭘로 보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네가 날 뭘로 보고, 네가 날 뭘로 보고 네가 그따위로 나한테 대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책상 집어던지고 걸상 집어던지고 하는데, 난 그게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았던 친구 관계 아닙니까? 그 순간 저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나에게 무슨 나를 멸시하고 뭐 한다라고 했을 때,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500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가치는 500만 원짜리가 되고, 여러분이 라면 한 그릇 대접받으면 라면 한 그릇만큼의 가치가 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그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짜리. 바울이 이 본문에서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에 우리는 뭘 하라라고 하는 말에 주의를 집중하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습니다.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뭘 하고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약속 있는, 뭘 주시겠다라고 하나? 여기서 약속이 있는이라는 이 말을 쉽게 이해를 하면 뭘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피상적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걸어놓고, 이제 너 이거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지금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 이 본문이 에베소서 6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의 바로 뒤에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두로 시작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라,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6장 1절서부터 4절, 특히 이 4절을 놓고 주의 교양과 혹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중심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정확하게 본문으로만 따지면 3절서부터 이 6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전체가 이 주의 교양이라고 하는 이 말에 좌우되는 거예요. 교양은 품격이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영어 성경의 어느 버전을 잘 찾아보면 이 말을 트레이닝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데도 있어요. 트레이닝. 그러면 10절 이하를 놓고 보면 이 트레이닝은 무슨 트레이닝이냐라고 문맥을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문맥 없이 보면 자녀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너희는 주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잘 가르쳐서 똑바로 세워라. 이거 못 세우면 너는 복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문맥을 넓게 보면 그 이상의 뜻이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그는 먼저 병사가 되어야 되는 거고, 병사다운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에 들어가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이 트레이닝은 한 남자로 성장한 그 사람을 군인다운 군인으로 무기를 다룰 줄을 알고 지휘관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군대를 이루어서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병사, 그런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라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1장서부터 읽어보면 여기에는 전제가 붙습니다. 너의 자녀를 주님의 귀한 병사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의 전제,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우리에게 길고 길게 그 말씀을 쓴 거예요. 제일 에베소서 6개 전체에서 그 핵심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우리가 오늘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내가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내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오늘 주님을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나의 자녀를 이렇게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이 핵심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훈계로 양육하여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야 될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힘,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나의 힘,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나의 힘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복의 근원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보내 죽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친아들 외의 아들을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에 내어주어서 죽이게끔, 그러나 그것은 슬픈 결단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결단으로서 왜? 우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내 자식을 괴로움에 내어 보내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마음 한쪽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 그 이상을 아프시겠지. 그래도 그 아픔을 감당하시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옳습니다만은 아들을 아끼셨다고 써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때에 그걸 아까워했다라고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아끼지 않고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필코 이날 딱 정해진 그 순간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즐거움 속에서 오히려 그날을 기다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받아 적어서 보여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뜻하는 대명사 그 안에서 4절서부터 14절 사이에 9번을 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모자라는 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축복은 모자라는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구해야 될 무엇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그 능력, 그 강건함은 모자람이 있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에 주님, 지금 생각해 보니 좀 부족합니다. 힘을 좀 더 채워주세요. 떨립니다. 능력이 없어서 질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는 능력 많이 주셨지만 저한테는 능력 조금밖에 안 주셨으니까 저한테 지금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말을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5장 마지막까지 쓰고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니까 6장 10절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제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차고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자, 너희들이 그 힘을 어떻게 실제로 누리고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가? 이제 발휘해야 될 순간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비결을 알기 쉬운 우리 주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 예를 들어서 1절서부터 9절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다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빌러 다녀요. 복을 받으러 다녀요. 어디 가면 복을 받는다, 어디 가면 뭐가 이루어진다, 어디 가면 심지어 방언 받는다, 어디 가면 거기서 기도하면 잘 이루어진다,
어디 가서 은혜 받으면 좋대. 우리가 왜 은혜 받으러 다녀야 돼요? 여러분 왜 은혜 받으러 다녀야 돼요? 여러분 왜 복 받으러 다녀야 돼요? 여러분 복 구하러 어디 가서 특별한 기도를 왜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기도가 필요하면 하지만 우리는 본질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게 뭐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능력, 이 축복, 이 은혜를 이미 받았다면 왜 이 은혜를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는가? 이 힘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상하게 싸우려고 하다가 보면 내가 힘이 빠지고 내 무릎이 꺾이고 왜 내가 뒤로 밀리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심지어 능력만 준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1대1로 손을 붙잡고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왜 나는 주님처럼 강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할 때에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주셨어요. 다만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쓰는 요령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남자고 내가 이미 어른이고 내가 이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는데 내가 아직 유치한 어떤 생각에 빠져가지고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바보 같은 기도를 하고 바보같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를 하고 너는 라면 하나같이 그 정도 가치밖에 없어라고 해서 라면 하나 줄 때라도 우리는 허허 웃으면서 당신이 그렇게 나를 평가한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구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충분하게 채워주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미 생각하셔서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인생을 창세 전부터 생각하시고 기획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기 위하여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쉬지 않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미 나를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세상에 어떤 누가 나를 멸시한들 내가 거기에 상처받을 필요가 있는가? 그럴 거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쓰고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여 이제 너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용사다운 용사로 너의 할 도리를 하면 된다. 그 도리가 뭐예요?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자신이 아무리 연약해져도 내가 더 연약해질까 봐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해 주는 나의 부모, 나의 가족, 그들을 내가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낮추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실제로 발현되어서 영적 전쟁에 완전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카바드, 영광이라고 하는 말, 카보드하고 어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이나 에베소서 6장이나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경외하라, 공경하라,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은 다 똑같은 것이고 그걸 확장하면 예배 드리라 라고 하는 말 가지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난해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마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예배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행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경하는 행위, 예배드리는 행위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와 똑같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예배드리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행위를 하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본성을 바꾸어 주기 위하여 예수의 그 생명을 내게 씨 뿌려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내가 누리는 참된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인생이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발휘하는 힘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인데 그 힘을 느끼고 그 생명을 느끼고 그 생명을 누리는 나라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그것이 나라면 나의 마음은 늘 어떤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진 나는 이미 바꿀 수 없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아직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그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장성하고 있다면, 커가고 있다면 그 마음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든지 나의 부족함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때로는 너무나 우울해지고 너무나도 괴로워지고 열등감에 빠지는 거는 그건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철학인 겁니다. 말씀과 철학, 신학과 철학은 뭐가 바뀌는 거냐면 철학에 물들면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뭘 부족한지를 생각하고 그걸 채우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루려고 하는, 나로 말미암아 나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더 커지고 싶고 더 큰 능력으로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본성이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항상 너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하나님께서 너를 만지신다.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대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대할 때 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교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 그 되어진 것에 걸맞게 그때 네가 받아야 될 훈련으로 너 자신을 연단하라. 너를 연단하는 이는 주님이시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형제를 사랑합시다. 우리 부모를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차고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